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앞에 잃은 양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죠. 하나같이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일이 있는데 별거 아닌 거를 잃어버리면 상관없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찾아야 되고 또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종종 핸드폰이나 차키 이런 거를 지갑 이런 거 어디 뒀나 막 찾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핸드폰을 집에 있는지 차에 있는지 교회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은 그렇다 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잃은 양 드라크마 아들 어떻습니까? 이 핸드폰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것도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근데 당시에 이 짐승, 양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 가족과 같았거든요. 그냥 짐승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긴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집에서 송아지 키우고 돼지 키우고 막 그럴 때 사실 다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족을 잃어버렸다. 당연히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이제 그리스 은전인데 우리 보면 한 데나리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과 한 드라크마는 같은 이제 화폐의 가치입니다. 하루 품삯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큰 돈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여인이 이 10개의 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근데 찾아가지고 어땠어요? 잔치를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는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증표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10개의 드라크마를 실로 묶어가지고 마치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아내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내의 정절,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결혼할 여인이다. 결혼 전까지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건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온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지금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니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이 집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었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말할 것도 없죠.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왔다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을 하고 또 예수님에게도 막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는가?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지금 왔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뭘 하러 왔냐면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기도하러 왔죠. 또 말씀 듣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듣는 자를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죠. 동일하게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잃은 양 비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양을 주인이 찾으러 갔어요.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막 큰 잔치를 분명히 열었는데, 당연히 잃은 양을 찾은 것은 기쁨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리면 어때요? 이걸 보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하잖아요. 분명히 산술적으로는 안 맞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거를 좋아하시냐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산술적으로 절대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처럼 말씀 들으러 나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마치 선한 목자처럼 그 양을 찾고 또 찾고 다니시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잃은 드라크마 비유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온 집안을 뒤져갖고 지금 그 잃어버린 하나를 지금 여인이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또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으니까 당연히 기쁘죠. 당연히 기쁜데 마치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 아니고, 이제 완전히 교회 떠난 사람이고, 이제 신앙 버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도한다고 무슨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 은혜와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막내 아들이, 오늘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꼭 품에 안고 입 맞추고 큰 잔치를 벌였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요.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이 밖에 일하러 갔다 돌아왔잖아요. 큰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투덜거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사실 참 이 큰아들도 뭐 또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맏아들로서 사실 할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어때요?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나 집에 철없는 큰아들이나 다 어때요? 이 아버지는 야, 다 내게 다 너 거 아니냐. 항상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다 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니 당연히 우리가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것이 내 것이구나 하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갖고 오늘도 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그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적교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권이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세성적 건축을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늘 주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멀리 우리 타지에 있는 또 해외 나간 군에 간 우리 자녀손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양 계신 분들 늘 보살펴 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새성정 건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